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죽는 삶. 아멘. 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쭉 좀 보면 지난주에 종료주일이었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절기상 유일한 새벽 제사가 오늘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선 이걸 초실절 예배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추수된 보리를 새벽에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초실절 예배입니다. 근데 그 초실절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질 때 무덤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에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교회 생활은,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 부활절 새벽을 흰옷 입고 새벽했었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새벽에 흰옷 입고 갑자기 산속에서 나오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도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은 집이 뜨문뜨문 있는데 부활절 새벽은 여기저기서 유령들이 나타났습니다. 흰 소복을 입고 교회로 다 오셨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그 빈 무덤을 맞듯이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예배를 했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활절 연합 예배도 없고 모이질 않으니까요. 점점 그런 전통이 사라졌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미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읽은 본문 말고 2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에 주의하셔야 될 것인데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도는 잔다라고 표현했는데, 부활은 누가 경험하는 것이냐면 생명의 부활은 성도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성도에게는 영생, 그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상한 사실이에요. 혹시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세를 믿지 않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 도움 받고 살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고 편안하려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주의하여 들으셔야 돼요. 초대교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1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이 있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일대왕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건 있었습니다. 외모는 자랑할 게 못됐습니다. 못생겼었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참 많았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하지 않고 내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본문에서 슬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뭘 자랑하고 사십니까? 지난주에 뭐 자랑하신 거 있으십니까? 제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 자녀 결혼식에 갔다가 다들 자녀들 자랑을 하시는데
아주 난리들이 나셨어요. 예, 인생의 자랑인 거죠. 예, 누군가가 남편이 귀한 반지를 해줘갖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시장 가갖고 그 반지 낀 손가락으로 물건을 지적하면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계속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인생이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못 살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자랑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명문가다, 내가 학벌이 어떻다, 이런 거 자랑 안 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대요. 그 자랑이 뭐냐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생명을 정말 자랑하고 사십니까? 내 자랑거리가 혹시 다른 거라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성공하게 하고 많은 걸 쌓게 하고 이런 거 명예롭고 이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주님이 그걸 자랑한 적이 없어요. 또 주님께서 그걸 추구하게 하신 적도 없어요. 사도들도 그래요. 아무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강단에서 목사 가운 안 입고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 세 줄 있는 거 박사 가운이에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강단은 이걸 입어야 가운 입을 만하다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자랑하고 있고 진짜 자랑인 생명은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정말 이 귀한 걸 어떻게든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자랑을 안 해요. 세상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우면 하지 말래도 어떻게든 기회를 타서 자랑하게 돼 있어요. 기회를 타서. 그런데 우리는 기회를 타서 뭘 자랑하냐면 육신적인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자랑해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 그게 자랑거리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주어졌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거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랑이래요. 거기서 얻었대요. 거기서. 세상에서 얻은 자랑이 아니래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랑이 아니래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수석한 자랑 아니래요.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명예 자랑한 게 아니래요. 열심히 땀 흘려 일어나서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열심히 자녀교육 잘해갖고 이 녀석이 훌륭한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 됐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바깥에 있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자랑이에요. 거기서 얻은 게 뭐예요? 거기서 얻은 거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존귀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분토같이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깨 쫙 펴고 다니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다녀도 될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분토, 똥처럼 버려버리고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걸고 기꺼이 가난해 죽고 기꺼이 고난으로 들어갔고 기꺼이 박해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은 난 한 번도 자랑거리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그것이 진정한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분토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남자분들은 별로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보석을 선물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보석이 살만하겠습니까? 그건 절 미루는 거죠. 그건 기념품인 거죠. 그거는 예전에 있었던 보물, 그냥 보석함에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하나 하고 다녀야 되겠죠. 그게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좋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옷 있겠어요? 평범한 때 입던 옷이요? 아니요. 그래도 남들한테 그 옷 해나 뭐 이런 거 이뻐 이런 거 입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의 생명이 다른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과 비교하여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린 그냥
보석함에 집어넣은 그냥 귀한 것 하나, 옷장에 있는 옷 한 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진정한 자랑이냐라고 오늘 우린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지 않냐면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통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작정해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얻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못 받은 사람은 복이 없느냐? 아니죠.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도 주님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추구하러 간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신약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앙 좋다 그러면 믿습니다 잘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 좋다라는 신앙 좋은 거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주 내용이 뭐여야 주소서라고 보다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구해도 주여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주여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생명이 존귀하고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모든 가치관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 나듯이 이 안에 귀하신 생명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두고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아니 지금 부활의 생명과 죽는다는 건 너무 안 맞잖아요. 근데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무엇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아까도 계속해서 말했듯이 육적인 것들에 대하여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고린도전서 15장이 다 부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것은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 속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싸운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갈라디아서도 육적 욕망, 육적인 것들과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럴 때 무엇가 존귀하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를 안다면 존귀한 걸 계속해서 살리고 가치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 죽이고 버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생명 이것을 두고 이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한번 또 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은 뭐냐? 육적 욕구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육적 욕구.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것들은 서서히 하나씩 버리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뭘 박았다고요? 욕심과 정욕을, 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못 박아버렸으면 다시는 그것이 우리 속에선 그것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박아버렸냐면 영원한 것을 박아버리고 뭘 추구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탐심과 정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교묘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신앙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신앙으로 그것을 더 합리화해서 더 많이 취하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가르쳐지고 그것이 배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이상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못 봐갖고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사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그것이 추구하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삶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종료주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멍에를 메거나 콧줄에 껴서 질질 끌려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어미 나귀의 뒤를 따라서 갔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 바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아우, 힘들어. 오늘 설교 또 힘들어. 막 그런 거죠. 어쩜 저렇게 위로와 격려는 잘 안 할까? 그거는 제가 안 해도 스스로 많이 봤잖아요. 중요한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이 추구해야 될 방향을 뭘로 얘기를 하냐면 삶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짐이 되고 사랑하면 더 이상 짐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사랑 한 번씩 해봤잖아요. 사랑하면 돈이 아까워요. 만약에 사랑하는데 돈이 아깝다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억울해요? 이상해요. 아니죠. 사랑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힘들어하면 기꺼이 그것을 기꺼이 해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김경탁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첫 번째 기도가 그 기도 서두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 얘기를 일부 때도 했고 지금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감사했어요. 아, 그렇지, 우리 사랑하지. 여러분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삶에 대하여 끌려가요? 이상하죠? 아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죠. 주를 위해 뭘 하자. 그럼 그게 짐이 되나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자 하기 전에 기꺼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이상해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고 그냥 신앙생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어버려 두는 걸, 그리고 그것에 그냥 그러면서 편안한 걸 하나님 주시는 평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니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것이 힘들고 수고스럽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약간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헌신을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의 증거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지만 사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주와 종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무엇인가 구하고 그분이 시키면 힘들고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사랑하는 자, 연인, 그리스도의 신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죠. 기꺼이.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시는 그분의 생명,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죽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주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디로 들게 되냐면 하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땅을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가게 돼 있는데, 근데 육신은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명예를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는데, 이 땅의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면류관을 사랑하거든요.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저 하늘에 쌓고 그분의 나라에 보관하는 걸 기뻐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두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면서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꾸자꾸 드러나서 어느 날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절에 우리 속에서 뭐가 살아나야 되는지를 압시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 넘어졌던 사업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절에 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부활절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그동안 잠자고 있었고 침묵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그러했고 사도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이 한국교회에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줬듯이 우리도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3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거기 32절에 우리가 또 봤어야 될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로마가 다스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검투사 경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검투사는 노예만 한 게 아니에요. 검투사는 노예만 한 게 아니라 자유민들이 명예를 추구하여 기꺼이 검투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경기장에서 이겼을 때 받을 영광이 마약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연예인들이 인기에 취해서 막 그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기꺼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이긴 자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그 환호와 인기는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땀방울 하나도 얻으려고 땀을 묻혀 걸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유민도 검투사 경기장에 들어가서 검투사로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맹술과 싸워서 거기서 명예를 얻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내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대단하다고 박수를 받고 이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고 대단하다고 이것으로 해서 내가 산다면 난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이 한정됐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영광이 금방 끝날 거라고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막 환호하지만 그 환호가 얼마 있으면 사라질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가장 존귀하다고 여기지만 어느 날 그것은 가치없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 쓰레기들을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지? 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을 한다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게 그 이유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니?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죽고 저 영원한 나라 때문에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 땅의 가치 때문에 속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속지 말라고 한 것은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6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멀다는 건 아직 멀었어. 심판 없어. 봐봐 지금까지 별일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죄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지적했어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그분이. 제가 전에 어떤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고. 자녀가 잘못되면 그 아버지는 반드시 그 자녀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는 거죠. 요즘 가끔 그 폐륜들이 나와요, TV에. 뭐 부모를 칼로 죽였다는 둥.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폐륜하라 해도 아버지는 우리 앞길을 막아서는 분이세요. 기꺼이 내 못된 욕을 들으시고
못된 칼질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기꺼이 죽을 분이세요. 잘못된 것을 그냥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 가라고 그 앞에 서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내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바른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냥 내어버리지 않는 징계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속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또한 부활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걸 믿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제가 알아요. 아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가끔 성경을 가르치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분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난감한 사람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 안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교회 안에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아까 거기.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내일부터 교회 오지 마요. 왜 와요 여기? 영생이 없는데. 이 땅에서 뭐 교회에서 얼마나 평강을 얻으려고. 교회 오면 평강이 없어요. 저 보세요. 내가 평강을 주나. 와갖고 괴롭다 가지. 또 죄 지적질을 또 하고 앉아있다고 부담스럽잖아요. 왜? 여기서는 뭐를 준비하는 거냐면 저 나라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안 믿으면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우리 이렇게 말해야죠. 젊을 때 말했던 것처럼 짧고 굵게 이렇게 갈고 길게 살 생각을 해요. 힘들게 짧고 굵게 빡 살다 그냥 확 죽는 거죠. 뭐 어차피 뭐 10년 사나 100년 사나 비슷한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길고 얇게 힘들게 사냐면 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되고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래도 그 길 가게 되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자기 속에서 그 말이 자꾸 들린다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땅에 자꾸 눈이 집착되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잠시 평안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우린 저 나라 못 본 거예요. 우리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사단이 우리를 자꾸 이 땅의 것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지 맙시다. 에녹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주와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다 그래요. 안 속았어요. 에녹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할 걸 알았고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기꺼이 주와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간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4절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있어라 그래요. 영이 잠자지 말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깨어 있어야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릴 수 있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선 너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죠. 이 땅에서 깨어 있는 건 말씀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게 되겠죠. 오늘 갔던 길이 잘못됐다고 돌이키지 않겠죠. 그냥 비록 늦고 힘들어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0장에 아나니 사피라래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어요. 거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술 한잔하고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결과가 그랬잖아요. 다시는 말씀하시길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세상 것을 취하면 옳고 그름이 분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뭐가 옳은지 알고
그 옳은 것을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이런 교회를 뭐라 하냐면 개혁교회라 그러네요. 개혁교회. 개혁은 뭐냐면 가톨릭 말고 개혁교회 우리. 아니요.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걸 개혁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잘못된 전통이나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이걸 개혁이라 그래요. 신앙의 전통에 붙드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보다 말씀이 딱 있으면 그 말씀 앞에 다시 그동안 내가 바르지 못했네.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걸 개혁하는 거라 그래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혁이 가능하고 개혁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고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바다. 마땅하다. 제가 전에 해석해 드렸어요. 마땅하다는 헬라어가 오페일로라고, 이건 빚을 졌다 이런 말. 빚 졌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의무로 그냥 해야 될 것처럼 느낀다면, 오페일로란 말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 졌는데 안 갚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따르게 되겠죠. 우린 빚진 거예요. 주의 사랑의 빚, 주의 놀라운 은혜의 빚, 생명의 빚을 졌어요. 이제 그 빚,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셔야죠. 그래서 거룩하게, 바르게, 선행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레위기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자랑이 있는 사람이요. 어떤 자랑이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깨어있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계란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환경들이 일어날 거라고 헛된 소망을 심는 날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이 있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동안 잠자고 있었거나 누워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영성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들은 그것을 일부러 알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들은 그것을 일부러 알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속에도 혹시나 일부러 알지 않으려는 자세가 있지 않도록 이 부활의 생명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약속해줘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예, 주님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죽고, 주님 때문에 환난에 참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에 참고, 주님 때문에 이 땅의 유혹을 참아내면 그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보여줄 영광을 보여주리라. 올라오라 그래놓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중간에 계시고 주변에 24장로들과 그룹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면서 면류관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슬프고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왜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변할까요? 너무 세속화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들지 모르겠고, 이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가 대체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것저것에서 바른 것을 추구하지만 성경 저한테 배우고 돌아서서 딴짓하고 있는 이 땅의 사역자들과 교회를 보면 대체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주는 불쌍하게 여긴 북한의 저 성도들이 훨씬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도리어 주님이 알곡을 추릴 때 저기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땅에는 알곡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생명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 땅 가운데 연연하다가 오늘 갑자기 주 앞에 서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이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